안녕하십니까. 한상규 목사입니다. 예, 오늘도 창세기 22장 살펴볼 텐데, 오늘은 좀, 고고학을 많이 기반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고고학에 관한 이야기들을 설명해야 돼서 좀 어렵다면 여러분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메일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무튼 어려운 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씩 적어놓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전 시간까지 했던 것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그 주변 국가들, 살람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에게 축복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죠? 아브라함 자체가 뭐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가정을 온전하게 이뤄가지 못했고, 그렇죠. 끝난 그죠? 그리고 회상이라는 개념, 플래시백이라는 개념이 저도 찾아봤어요. OOAI.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5종이에요. 아무튼 무슨 챗 GPT? 아무튼 그걸로도 찾아봤더니 거기에서도 회상이라고 명확하게 나오더라고요. 얘기하려다가 그런데 이거를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제대로 조금만 공부해도 알 거를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성경을 여러분 전체적으로 맥락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자, 제가 조금 고대 근동사를 조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겜에 둘러싸여 있었던 도시국가들이 있었어요. 살람도 있었고, 또 세겜 자체도 있었고, 빌랄로, 그리고 저기 에나토, 뭐 이런 도시국가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2024년에야 비로소 에나토라는 국가가 있었다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뭐라고 불리웠다고요? 어르신. 최고의 국가라고 인정받았죠. 다들 다 성도 있고 도시국가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무시해도 되는데 왜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인정을 받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뭘로 드러난다고요? 의로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믿음은 뭐라고요? 의로 드러난다 그랬죠. 제가 너무 참 요번에 고마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다음 학기를 미리 준비하는 내 동기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얘가 고고학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저한테 고고학을 물어보면서 하나씩 막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그걸 경청하고 배우는 거에 제가 충격받았어요. 얘랑 저랑 계속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런 거 저런 것들 다 이거는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저렇게 가르쳐야 되고 제가 막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진짜 고고학이 필요하구나. 고고학이 없었다면 성경은 온전하게 바로 보지 못하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고학은 그만큼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다고 해서 진화론적 사고를 가지고서 하는 고고학, 일반 고고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너럴적인 아초로지스트들은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찾으려고 하는 고고학은 우리가 따로 이거를요, 그러니까 truest faith astrologist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학문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어마어마하게 달려가요. 막 하나하나씩 찾아내요. 너무 대단한 일이죠. 이 일을 하는 거에 제가 정말 너무 존경을 표하고 있어요. 이들이 내는 그 논문들을 하나하나씩 사서 보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요. 왜? 전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실
분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전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영원하신 이게 격언이에요. 영원하심이라고 우리 그렇게 번역했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로마 격언이에요. 전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신다라는 걸 영원함으로 우리가 번역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격언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고대 철학자 이것도 너무 많이 가나? 좋아. 그러면 아주 짧게 설명하면 전, 현재, 미래, 전현, 미이라는 이 개념이 어떤 뜻이냐면 로마 시대에서는요, 찾아와서 세심하게 살핀다라는 뜻이에요. 영원하심이란 개념이 아니라고요. 이해되셨나요? 직접 찾아와서 세심하게 살피신다라는 격언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직접 찾아와서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금 살피고 계신다고요. 동의하세요? 살피시니까 내가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요. 너희의 의를 내가 드러내겠다라는 확약이었다는 거죠. 너무 고고학으로 가요? 아니에요. 그래도 이 얘기는 해야 돼요.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사람이 의인이야? 왜 그 사람이 의인이야? 자기 아내도 2번이나 팔아제끼고 왜 그 사람의 행실이 뭐 그렇게 올바랐던 적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 주실 거라 그랬더니 그냥 자기 측근에 있는 그 군사 개 하나로 족합니다. 그랬던 사람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정말 커다란 사고로 깨졌을까? 여러분, 그걸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언제 깨졌을까요? 장로님은 다리 끊어진 다음에, 다리 끊어진 다음에, 제대로 믿음이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은요? 그랬을까요? 오늘 메시지예요. 맞아요. 이삭을 바친 사건 오늘 메시지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세겜에는 이미 소문이 났죠. 전쟁의 신 야훼가 아브라함을 지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고 산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것을 발휘하면서 사는 자를 고대 근동사회에서 뭐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다 까먹었죠. 잊어버리셨죠. 하나님의 것들을.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신의 가호를 받은 자라는 뜻이고, 그리고 신의 가호를 받은 자라는 뜻이고, 고대어로 얘기한다면 에바트라 그랬죠. 에바트. 여기에서 뭐가 나왔다 그랬죠? 아보다, 봉사하다, 예배하다. 이런 단어가 나왔다 그랬죠. 제가 지금 고고학으로 너무 많이 푼다고, 좀, 머리 어지러우신 분들은 메일로 보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메일로 어려운 거 하나하나씩 적어서 보내셔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가나안 전체가, 그때 당시에 구바벨론이, 그때 당시에 아시리아가, 그때 당시에 이집트가 아브라함을 두려워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세겜의 주변 나라들에게만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은 가장 큰 나라가 있었죠. 아브라함 시대에. 가나안에서 가장 큰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 분? 가나안에서 가장 큰 나라 하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왕정 정치 시대 때고
가장 큰 나라.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히타이트예요.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됐지? 헷으로 번역했죠? 헷으로 번역했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해야 되겠네? 남쪽 헷, 북쪽 헷이라고 해야 되겠네?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참 이게 어렵다. 왜 헷이라고 번역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중국 언어, 중국 음역이죠? 오케이. 자, 알았어요.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국제법상 헷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호와라는 표기도 국제법상 여호와라는 말이 없어요. 야훼, 야외, 야베. 요게 국제법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에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헷이라는 개념 없어요. 그러면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배우냐? 히타이트라고 배워요. 히타이트. 히타이트가 그때 당시에 이집트를 거의 패배 직전까지 가게 한 아주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대제국이었어요. 근데 얘가 아브라함 시대 때 남쪽 히타이트가 그러니까 히타이트가 원래 하나였는데 우리 이 정도 싸우면 되잖아 하고서는 이제 둘째 동생이 반란을 일으켜서 남쪽 히타이트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 형은 어떻게 돼요? 프리지아 왕국까지 먹어서 히타이트, 북쪽 히타이트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설명할게요.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가게 해요. 모리아 지방으로 가게 해요. 너 이삭을 데리고 가서 나에게 예비할 그 땅으로 가라. 어디 속국이었을까요? 북쪽일까요? 남쪽일까요? 북쪽이에요. 자,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화살촉이라고 하죠. 화살 이렇게 쏘는 거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고구려가 당나라랑 싸울 때 이걸로 많이 이겼다고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가 최초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에요.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이거 최초로 만든 곳이 북쪽 히타이트예요. 그리고 정확성이 엄청나잖아요. 권총 있죠, 권총. 이렇게 쓰는 총들 있죠. 이 총이 다 어디를 기원으로 해서 만들 것 같아요? 화살촉이에요. 네. 그렇죠. 그죠? 자, 북쪽 히타이트가 뭘로 유명했다고요? 네, 근데 여러분 이게 몇 미터까지 정확하게 맞췄을까요? 북쪽 히타이트가. 그래서 무서운 애들이었어요. 프리지아 왕국을 단박에 꺾어버렸다니까. 여러분 한 나라를 통째로 먹는데 이틀 걸렸어요. 말이 돼요? 한 나라를 통째로 먹는데 그것도 프리지아라고 하는 대왕국을 먹는데 이틀 걸렸어요. 말 다 했죠? 여러분 궁병이 히타이트에 그때 당시에 약 7만의 궁병이 있었대요. 이 7만의 궁병이 어디 멀리에 있는 것까지 쏴서 다 맞추는 줄 아세요? 까마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새, 되게 작은 새들이 300m 쪽에서 보여요, 우리 눈으로? 잘 안 보이죠? 그런데도 맞췄대요. 자, 누구의 속국으로 지금 올라가라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북쪽 히타이트요. 북쪽 히타이트요. 여러분, 북쪽 히타이트요. 아브라함은 이거 몰랐을까요? 걔네 궁병이 유명해. 300m 밖에서도 적군이 쳐들어오면 바로 쏴 죽일 텐데. 어떡하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분명히 있었겠죠?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등장하는 거예요. 믿음은 의로 드러낸다 그랬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뭐 하기 위해서 했다고요? 우리의 의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으로 산다는 얘기가 바로 그 의를 드러내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보자고요.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했다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의심했다면, 하나님, 거기는 히타이트,
히타이트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전방에 들어가기만 해도 거기에 군병이 저를 쏴 죽일 것입니다. 반대했을 거예요. 그죠? 제가 지금 고고학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런 일이 있은 후 2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봐요. 이게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시험을 벌이시는 거예요? 너희를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죠. 나를 믿어라. 그렇죠.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시험이에요. 왜? 북쪽 히타이트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완전 죽음이에요.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합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산에서 번제물을 바쳐라. 자,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물을 바친다는 거는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뭐 하는 거죠? 노출되기 쉬운 거예요. 나 쏴 죽이세요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 번제는 어떤 의미가 된다 그랬죠? 어떤 나라 땅에서 제사를 드린다. 이거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옛날에 설명했었는데. 이 땅에도 당신의 나라입니다라고 종속의 의미를 갖는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의로 드러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지쳐 아비직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내가 그 땅을 전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제가 그 땅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의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22장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보자고요. 모리아 땅으로 가라 라고 번제물을 바쳐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얻고 아이 두 사람과 그 아들을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런 곳에 가려면 여러분, 자기 사람, 자기 군인 최소 몇 명은 데려가야 돼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족장을 호위하는 그 군병이 몇 명 있었다 그랬어요? 이거 다 까먹었죠. 318명. 그쵸? 거기를 다 데리고 가도 여러분 북쪽 히타이트랑 싸울만 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하고 앉아있어요?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누구 데리고 간다고요? 그냥 군사 2명만 데려가요. 근데 그냥 군인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 뭐예요? 섬김이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뭘 섬기려고 가는 거예요? 예배 도우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도 전쟁 선전포고 아니에요. 이 땅에 당신의 나라가 종속되게 하옵소서. 이거잖아요. 그 아들 이삭을 준비시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한 후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무슨 말 해요? 안 해요? 아브라함이. 아메요. 여기에 혹시 하나님 뭐예요? 왜 저를 그런 곳에 보내세요? 당신 진짜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자, 이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보자고요.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봅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고대 근동사회의 개념을 모르니까 여러분들 눈을 바라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어느 정도 다다랐다 싶으면 이렇게 눈을 봐요. 이거 뭐예요? 적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대학원에서 제가 이거 설명한 적이 있어요. THM 애들한테. 그러니까 성경 석사 과정 친구들한테 저한테 맡겨진 그랬더니 몰랐어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눈을 들어서 그 전방을 주시한다는 게 그런 뜻인지 몰랐어요.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뭐에 능통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군사, 경찰. 그쵸. 예. 그쵸. 모든 학문 중에 특히 뭐에 유명하다 그랬어요? 군사학이죠. 여러분, 군사학을 전공한 사람처럼 그곳에 가자마자 무엇을 확인하는 장면부터 아브라함을 그려내고 있다고요. 야, 큰일 났다. 오늘 어려워서 이거 어떡하노?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어. 자, 봉사하는 사람 2명 데리고 간 것도 어떻게 해요? 여기 있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요. 뭐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 얘기예요. 너만 가라 그랬잖아요. 이삭 바치라 그랬잖아요. 그럼 누구만 가야 돼요? 아브라함하고 이삭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요. 이런 무모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장로님, 혹시 장로님한테 이렇게 무모한 거 시켰는데, 장로님, 예, 아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장로님 보고 그러는 거야. 너는 저기 지금, 폭탄 떨어지는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오너라. 자, 그랬다고 칩시다. 폭탄 떨어지는데, 장로님 할 수 있어요? 이러지 않을까요? 전 못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근데 포탄 떨어지는데 어떻게, 이러지 않을까요? 지금 아브라함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야, 세상에 이런 담대함이 어디 있어요? 믿음은 뭐라고요? 의로 드러난다고요. 첫 번째가 바로 담대함이에요. 오늘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고고학으로. B.S. 차일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기 전에 하인들을, 그 하인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저기. B.S. 차일드는. 그의 근사라 그래요. His soldiers라고 쓰거든요. 그의 군사들을 두고 저벅저벅 걸어간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저벅저벅 걸어간다. 그러니까 steps in steps라는 단어를 써요. 저벅저벅 걸어가서 당당함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냈다라고 설명해요. B.S. 차일드는. 장로님, 포탄 떨어지는데 가서 한번 이거 태극기 한번 들어보세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 어땠다고요? 저벅저벅 걸어갔다고요. 자, 믿음이 있노라 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의를 드러내는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당당함.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시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B.S. 차일드가 한 말 제가 인용해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거예요. B.S. 차일드가 누굽니까? 그래요. 더 재미난 건 여기 있어요. 저기 가서 경배한 다음 너희에게 돌아오겠다고 얘기해요. 자, 뭐라고 한다고요? 돌아오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킨 거에 겁먹어서 두려워서 만약에 그랬다면 돌아오겠다고 해요? 예?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포탄 떨어지는데, 이러고 있는데 내가 돌아올지 없을지도 몰라. 그러지. 대부분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뭐라 그런다고요? 돌아오겠다. 돌아오겠다. 뭐라고요? 돌아오겠다. 무슨 얘기한 거예요, 지금? 걱정하지 말아라. 아브라함 멋지죠? 믿음은 의로 드러난다 그랬죠? 걱정 없이 사는 것이 믿음의 의예요. 동의하세요? 믿음은 뭐라고요? 걱정 없이 살아요. 믿음은 의로 드러난다고요. 그 의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걱정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걱정하고 살잖아요, 우리.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뭇가지들을 이삭의 등에 지웠답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둘이 함께 걸어갔대요. 여기서 불을 어떻게 켰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옛날에 불을 오랫동안 지피고서는 갈 수 있는,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 불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 아무튼, 우리나라 말로는 그러죠? 이거 여러분, 뭘로 만들 것 같아요? 맞아요. 역청이에요. 역청을 어디다 발랐을까요? 무슨, 솜이 나는 그러니까 그 솜이 많이 나는 게 뭐예요, 그게? 우리 많이 먹는 거 유명한 거 있잖아요. 무슨 씨 많이 먹잖아요. 뭐라고요? 그래요, 아마씨죠? 아마씨로 불을 지폈다고요. 아마씨에다가 역청을 이렇게 비벼놔요. 그럼 이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3일도 가요, 3일도. 자, 그렇게 해서 가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고학으로 지금 설명하는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메일로 저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계속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둘이 함께 뭐 했다고요? 걸어갔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그랬죠? 300m 전방에서도 쏴서 정확하게 맞춘다 그랬어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삭도 담담해요. 왜 그래서 이삭이 그렇게 축복받았는지가 여기서도 등장해요. 담담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북쪽 히타이트 군인이 지금 우리 염탐하고 있어요. 이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얘도 알고 있어. 얘란다. 이삭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왜 그러느냐? 내 아들아. 이삭이 말해요.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 드릴 양은 어디에 있나요? 지금 이삭은 어디에다가 키워드가 맞춰져 있어요? 히타이트 그 군병들한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야, 이삭도 대단하죠? 믿음을 의로 드러내고 있죠? 야, 장모님한테 죽으라고 하나님이 진짜 죽는 곳이 뭐라 그래야 되나? 죽어 마땅한 곳으로 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갈 수 있어요? 깃발 막 이렇게 흔들고 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거. 자, 다시요. 믿음은 뭐라고요? 의로 드러난다고요. 의로 드러나요. 근데 이 담담함과 여러분, 걱정이 없다라는 것으로 드러나는 이 믿음의 의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혹시 걱정이 한 30%는 차지하고 있진 않나요? 20%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10%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약간의 스트레스 근데 지금 여기 있어요, 없어요? 더 상황이 나쁜데도 그러니까요. 더 상황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난 이삭이 더 대단한 것 같은데 모든 이들이 다 아브라함을 더 대단하다고 여겨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아 번제를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따로 준비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삭은 아무 말도 안 했나 봐요. 그죠? 모세가 지금 글을 쓴 거 보니까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이렇게 썼겠죠? 그래서 두 사람은 계속 걸어간대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들을 잘 쌓아 올렸습니다. 자, 모리아산 쳐보세요. OAI. 히타이트의 중심지였어요, 거기가. 군인들이 거기에 경비병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에 머물러 진두지휘하면서 거기를 다른 나라가 탈환하면은 자기네 나라가 거의 명망을 당한다고 생각해서 거기 철저하게 지키던 곳이에요. 자, 모리아산 뭐라고 나와요? OAI. 챗GPT에 뭐라고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냐고요? 모리아산 한 다음에 아브라함. 모리아산 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 뭐 이런 식으로 다 쳐봐요. 아브라함 당시. 아브라함 당시에. 예루살렘 동북 쪽 또는 남부 위치한 바위 언덕. 바위 언덕. 나오네. 군사 요충지로 되게 유명한 곳이었어요. 왜요?
천연 요새였다니까요. 뭘 나오는데 안 나온다 그래. 그러니까 타이틀 안 나고. 아, 천연 요새였다고요. 그 천연 요새 시키려고 여러분 군병들이 없었을까요? 보초병들이 없었을까요? 경비병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서 더 웃겨. 더 웃긴다고요. 자, 그들이 말씀하신 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들을 잘 쌓으렸습니다. 그런 다음 자기 아들을 묶고 제단 위에 쌓아 놓은 나무 위에 눕힙니다. 근데 이삭은 아무 말도 안 해. 아버지 살려주세요도 안 해. 이거 뭐죠? 자, 다시요. 믿음은 뭐라고요? 예, 의로 드러낸다. 의로 드러내요. 지금 아브라함은 즉시 실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삭이 제가 더 멋있다 그랬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의로 드러낸다라는 이 세 번째 BS 차일드가 한 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의로 드러나는 것 중에 가장 귀한 은사 중에 하나는 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분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의로 드러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아휴, 어제나 내일이나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거 무슨 얘기죠? 내 힘으로 사는 거.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11절 한번 보세요. 그때 야훼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합니다. 예, 제가였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것도 손대지 마라. 네 아들 곧 네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너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거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몰라서 이거 시험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그렇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요,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전쟁의 신 야훼가 아브라함을 지키고 이삭을 지킨다라는 걸 히타이트에게 알리신 사건이에요. 그렇게 설명하는 성경 고고학자들이 여러분 받아 적으세요. A.S. 윌리엄스, 그 다음에 D.B. 터커, 그리고 A.J. 클락, DJ 클락 있죠? 형이에요. 그 역사서 잘하시죠. 네, 고고학자 중에 DJ 클락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 사람 형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고고학자가 된 거예요. 성경입니다. 네, 멋있죠? 이 사람이 히타이트에게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과 이삭 건드리면 죽어라고 경고하신 사건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해되셨어요? 자, 하나님은 어떠하신 거예요? 자기 백성의 끝까지 지키기도 하시지만 믿음을 의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믿음을 의로 드러내신 거예요. 그곳에 누가 가요? 거기 가서 번제를 드리는 것도 선전포고하는 거잖아요. 그 선전포고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의 믿음을? 아니에요. 그래서 터커는 더 재미난 게 얘기해요. 터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로 말도 안 되는 이 시험은 실상 아브라함과 이삭을 시험한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히타이트를 향해 전쟁의 신 나 야훼가 경고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자, 터커의 이야기가 더 재밌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 건들면 죽어. 이 얘기가 나 건드는 아브라함과 이삭 건드려봐. 니네 어떻게 되나? 이 사건이라고요. 근데 이때 자료 중에 되게 재미난 자료가 하나 등장해요. 히타이트 비문에 보면은요,
세겜에서 어떤 족장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로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에게 공격할 수가 없었다. 어떠한 무거운 힘에 의해서 손을 두를 수가 없었다라는 비문이 있어요. 와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크라이나로 가라 그래 포탄 떨어지는 우크라이나로 만약에 장로를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그 포탄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던질 수도 없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야훼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합니다. 야훼의 말씀이다. 나를 두고 맹세한다. 네가 이렇게 네 아들, 내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자, 모세는 어디에다 키워드를 맞췄어요? 아까 터커는 저 고고학에다가 그 비문에다가 키워드를 맞췄다면 지금 모세는 어디에다 지금 키워드를 맞추고 있어요? 믿음에다가요. 믿음은 뭐라고요? 의로 드러난다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여러분 맞죠? 결국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기에 키워드가 맞춰져 있다고요. 믿음으로 의를 드러낸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종속 국가에게도 종주가 어느 정도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보존해 주는 게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맞아. 그렇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자, 그다음 네가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네 자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까 설명했죠. 복 자체가 됐다고. 아브라함이 그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예, 그렇죠. 헬퍼들, 봉사자들에게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 다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왜요? 왜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자, 이제 브엘세바흐, 이거 제가 옛날에 설명한 거 OAI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봅시다. 브엘세바흐. 약속의 장소라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이거 했던 거. 했었어요. 그죠? 그 다른 거. 자, 제가 설명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르는 그 자들에게 믿음을 의로 드러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브엘세바로 돌아간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윌리엄스는요, 고고학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윌리엄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브엘세바는 매우 특별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 우상들에게 자기가 전쟁의 신 야훼를 온전하게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보여줌은 결국은 아브라함의 나라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이거 뭐야?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 그거. 야? 아니, 그 아레아가 뭐죠? 우리나라 말로? 아레아, place. 우리나라 place. 장소였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브라함이 또 드러내고 있어요. 다시요. 믿음은 뭐라고요? 의를 드러낸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아는 아브라함. 맞죠? 어디로 갔다고요? 브엘세바흐. 이 일이 있은 후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밀가가 그의 동생 나홀들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맏아들 우스의 그 동생 부스람과 아람의 아들인 구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발다스와 이들람과 부드엘이 그들입니다. 부드엘이 리브가를 낳았습니다. 자, 계속 지금 쭉 아브라함의 형제들과 아브라함의 나라로부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예, 바로 이런 거예요. 밀가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에게 8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첩의 이름은 루마였습니다. 그런데 또 첩이 또 등장해요. 그죠? 그녀도 데바와 가함과 바하스와 마아가를 낳았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하면서도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진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믿음을 의로 드러낸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있어요. 오늘 내용 살펴봤잖아요. 그죠? 질문 있으십니까?